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5강 상대 세계가 있는 한 대속은 계속된다. 상대 세계가 있는 한 대속은 계속된다. 8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인생, 진리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 진리의 인생.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는 비평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변변치 못한 사람처럼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갑니다. 하늘의 12군단의 천사를 불러 악을 무찌르지 못할 줄 아느냐는 이 말은 하느님이 전지전능한 인격자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순식간에 우리를 갈아엎을 수 있지만 예수를 보낸 것은 유치원에서 유치원 장난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유치원의 잘못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속할 수 있는 것 같아 아버지의 전능을 찾지만 내가 담당할 것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꼭 붙잡고 그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유치원의 어린이지 결코 전능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노는 것 같이 사는 게 정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는 것도 정말 죽는 게 아닙니다. 무변, 무한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유한이라면 엄청난 공간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어렵게 아버지를 닮듯이 하는 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고 유치원 어린이가 장난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다는 것도 죽는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쯤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돈이 칼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칼이 번쩍거립니다. 칼을 번쩍거리지 않고서는 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을 쓰는 자, 돈으로 망할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가 칼로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늘의 천사를 불러 악한 대제사장들을 물리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유치원에 있는 뜻을 감당하고 그런 일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와 똑같이 사람 속에서 생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이나 다윗이나 이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2, 제3 이사야는 곧 내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무심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벽에 부딪힙니다. 아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기른 개에 물리고 뻔히 알면서도 그 지경입니다. 다 유치원 장난입니다. 이 장난이 유치원의 일이지만 예수는 잊지 말라고 순환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눈뜬 우리 장님들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쫓기만 하면 되고 유치원 아이답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도 하늘의 이적을 그러한 뜻에서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장로인지 나 장로인지 모르지만 그가 성경 66권을 조각조각 내고 가닥가닥 떼어내 요모조모 뜯어보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해보았자 하등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를 이룩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는 이적을 벌하고 악을 없애면 성경의 이루심, 곧 하나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이요 정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늘의 일을 보고 듣고 한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이 아픈 자에게 하느님을 진심으로 믿느냐고 묻고는 병을 고쳤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의 얘기를 조금 하다가 자신이 거만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박 장로가 세수한 물을
마시고 바르면 병이 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통에다 쇠수를 하고 그 물을 병자들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병이 낫는다면 예수가 왜 지중해 같은 데서 쇠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가 지중해에서 쇠수를 했다면 오늘날까지 만 백성의 병을 고치는데 효험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하늘을 말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하늘을 보며 하늘의 음성을 듣고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를 대신하려고까지 합니다. 진짜로 믿는 신자인 종은 하늘의 임내도 내지 않습니다. 하늘의 임내를 내는 교과도 있지만 그냥 하늘에 하느님이 있어서 그 뜻이 여기 있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이 그를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때 제자들은 전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가 한 일과 선지자들이 한 일, 그리고 말씀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도 선지자의 말이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부터 내려온 말씀은 다 믿습니다. 이것을 다 믿어야 진리의 진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살라는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인생은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것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대속의 소임만 하고 간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습니다. 예수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협잡에 걸려 억울하게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두 줄거리의 흐름을 갖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에는 아주 일정한 올바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병이 낫고 복도 받는 줄로 안다면 예수 믿기를 애초에 그만둬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말로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바로 쫓으면 됩니다. 다음의 구절처럼 앞뒤 순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상을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무한에 가서 받는 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느님의 종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느님의 종노릇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는 특별하고도 뛰어나게 하느님의 종으로 간 것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분명한 것을 보면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1957년 3월 22일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